자, 불교의 의문점과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 진흥원 카피에 의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불교가 무소유라고 하면 옷도 입고 다니면 안 되지라고 써놨는데 굉장히 도발적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무소유하고 무집착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무소유는 법정 스님 때문에 생긴 이야기인데 자꾸 무소유를 안분지족 아니면 소욕 이런 쪽으로 정당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검소함의 가치, 소욕지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무소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실제로 무소유를 주장한 팀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보다 약간 선배 종교인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 그래서 걔네는 우리가 오계 하듯이 걔네도 오계예요. 그래서 살도, 음망,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까지는 똑같고 불음까지는 똑같고 오계 중에서 살도, 음망, 거짓말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 살도,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망어, 거짓말하지 마라는 똑같고 우리는 술이잖아. 술 먹지 마라가 있는데 얘네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그래서 얘네 성직자는 벗고 다닙니다. 무소유. 알몸 까고 흔들흔들하면서 다녀. 이게 남자는 다 벗고 다니고 이걸 공의파라고 하고 허공을 입었다 그래서 공의파. 그 다음에 상태가 좀 떨어져서 저것들은 약간 원칙적이지 않아. 저게 무슨 현실과 타협했어 이 자식들 이러면 흰 옷만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백의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구니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다 흰 옷만 입고 이렇게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수행자들은 다 옷을 벗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게 무소유입니다. 그러면 자이나교는 잘 모르겠고 좀 알만한 분을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간디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디가 하는 게 제가 인도 가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간디 유적지 가지 마라. 처음에 간디 유적 갔다가 전국에 간디 유적이 다 있습니다. 인도 가시면 야 이게 뭔가 싶었죠. 왜? 간디 유적의 특징은 텅 빈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게다짝 같은 거 이런 쓰레빠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돗자리 하나. 끝입니다. 끝입니다. 조금 더 추가되면 물레 있습니다. 물레 나옵니다. 우리 간디 영화 볼 때 이렇게 물레 돌리는 거 있잖아요. 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경 그런 거 나온다. 끼케야 그런 거. 그래서 처음에 나는 간디 뭐 유적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뭔가가 있나 이렇게 뭘 모아놨나 했더니 그게 다야. 다른 데를 또 갔어. 다야. 다른 데를 갔어. 다야. 왜? 그게 무소유예요. 그게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뭐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거나 이런 식의 무소유는 그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욕지족, 그러니까는 적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도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말자가 무소유예요. 말 자체를 봐봐. 그냥 소유가 없다잖아. 소유 땡푼. 그러니까 김국환 선생이 말한 알몸으로 나왔지만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소유입니다. 김국환은 소유를 얘기한 거야. 무소유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알몸으로 나왔으면 알몸으로 가. 이게 무소유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무소유를 비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무소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제가 보기에는 무소유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이렇게 청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 거야.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쓸 수 있는 것,
이거를 무소유하고 약간 등치시킨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것만 오류를 범한 게 아니고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도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거는 허에 대한 개념이지 당신은 공을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그건 공 개념이 아니고 공은 비실체성,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가 공이고 텅 빈 충만 같은 경우는 허의 개념입니다. 이 방은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교실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깔면 밥상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 뭐 힘들고 그러면 누워서 잘 수도 있고 그러면 숙소로도 쓸 수 있고 이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음의 가치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끊임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허의 개념입니다. 노자에 나오는 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가 법정 스님보다 더 대단하냐?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념의 분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 같이 전문가들이 더 정확합니다. 시험 봐서 무소유를 법정 스님 같은 개념으로 쓰면 그거 떨어집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무소유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보면 왜 저것들이 옷을 벗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저게 남사스럽잖아. 그러니까 불교는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네가 그걸 내밀고 다니지만 다른 사람이 네 거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경우에는 그거 봐서 뭐하노?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소유주의자가 있잖아. 그 박애주의자, 바바리맨이잖아. 다 보여줄 테다. 바바리맨이 무슨 나쁜 짓 해? 무슨 뭐 그 사람에게 무슨 뭐 육체적인 상처를 입혀? 뭐 아니면 뭐 강간범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걸 보여주는 사람이야. 평등한 사람이야. 평등한 사람. 박애주의자. 그렇지만 걔를 우리가 깜빵에 넣지. 왜? 이유가 뭘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왜 보여줘? 막말로 얘기해서 그거 아니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주면 문제가 안 되지. 그렇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것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상대와 관련돼서 입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갈 때 다르고 결혼식 하러 갈 때 다르고 그 다음에 상가집 갈 때 다르고 이렇게 다 대응점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궁에 가거나 탁발할 때는 언제나 대의를 입어라.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왜? 그것이 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는 무소유라고 까고 다니니까. 그리고 불교가 자인화교를 이렇게 비판할 때 자인화교도 불교를 더럽게 비판합니다. 왜? 저것들은 소유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부처님 당시 교단은 삼위일발이에요. 삼위일발. 옷 세 벌하고 바루밖에 없어. 그걸 소유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빠졌다. 쉽게 말해서 저것들이 현실 타협적인 걸 하고 있는 거다. 저렇게 수행이냐? 이렇게 비판하거든. 걔네는. 그렇게 비판하거든. 법정 스님 기준으로 보면 삼위일발이면 무소유가 맞죠. 근데 그 자인화교는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 무소유가 아닙니다. 그 무소유가 아닙니다. 원칙 개념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무소유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걸 비판했어. 그럼 불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정당한 소유는 문제가 없다. 집착하지만 않으면.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으로 비추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으로 비추듯이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더 오래 비추고 못생긴 사람을 더 적게 비추는 게 아니고 집착이 없는 거지. 내가 이러한 뭐 염주를 쓰거나 핸드폰을 써. 하지만 집착이 없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매니아가 돼서 네, 염주는 저는 매니아입니다. 저는 집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하지만 핸드폰이나 이런 책에는 큰 집착 없어요. 큰 집착 없어. 그러니까 그냥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이게 뭐 대단해? 염주를 주세요? 안 됩니다. 그건 집착의 물건입니다. 저희 집착의 물건. 그래서 집착의 물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안 가지고 좀 오래 있으면 사람이 약간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염주 같은 경우도 계속 돌리던 사람들이 안 돌리고 있잖아. 그럼 왠지 손이 허전하다. 그런 거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저는 염주 돌리는 걸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게 사람을 안정시키거든. 계속 일률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면 반복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심신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랑 관련해서도 제가 그런 걸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당한 소유는 써도 문제가 없다. 단 그것을 집착하게 되면 장화홍련같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불교는 무집착이지 무소유가 아니에요. 제가 무집착 얘기할 때 그 얘기 해드립니다. 천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천수보리. 부처님한테 수보리가 이제 10대 제자 중에 수보리가 있고 천수보리는 다른 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돈 있는 사람이네. 굉장한 천수보리도 굉장히 귀족인데 천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출가를 왔을 때 이 사람은 귀족이기 때문에 부처님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러 딱 왔는데 이 사람이 옷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옷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르잖아.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차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집기 같은 거 침구 좋아하는 사람이 다 사람마다 좀씩 다르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옷 이런 게 좀 이렇게 꽂혀 있었대. 그래서 누더기를 주니까 사람이 수행이 안 되더래. 나는 이게 굉장히 왜 쪽팔리다는 생각 때문에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씨 누가 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씨 뭐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천수보리가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속퇴해야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옷이 쪽팔려서요. 속퇴 이유 치고는 참 장하다 이놈아.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진짜 초기경전에 나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율장이랑 나오는 얘기야. 율장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자가 아난인데 아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천수보리에게 비단옷을 입혀라. 비단옷을 입혀라. 그래서 아난이 시주에게 구해서 비단옷을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착이 떨어지면서 옷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 정신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결국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천수보리가 지금도 증일암경 그 제자품 같은 데 보면 호의제일, 좋은 옷 입은 제일은 천수보리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가 있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정당하냐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비단옷을 입는 게 정당하냐?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집착을 털어낸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벗고 집착을 털어낸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더기 같은 걸 입으면서 나는 수행자야 라고 해서 속기를 끊어내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면서 오히려 수행을 완성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착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집착이 중요한 거지 무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집착은 가지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당하게 예전에 그거 있던데 축구 선수 뭐 그 홍명보 선수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저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사신데
그러면서 누가 그러는 거야. 아니 축구 선수가 저렇게 5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되느냐? 라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마 저 중에서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땀 흘려서 번 걸로 치면 저 선수가 제일 나은 거 아니요? 그 몸으로 떼어서 번 거 아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분이 무슨 뭐 어디 이상한 돈을 받았어, 뭐 투자를 해서 뭘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은 다 연봉으로 진짜 노력해서 번 돈 아니야. 그러면 그게 뭔 문제가 있어? 부자가 잘못됐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게 부자가 된 사람은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잘못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당한 소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가 놓고 갈 때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고 자식에게 어떻게 좀 물려주고 하면서 좋게 해버리면, 집착을 버릴 수만 있으면 또 다른 세계로 자기가 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빌려 쓰는 가치다 라는 생각을 하면 무집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약간 노마드, 유목 같은 정신들이 있어요. 유목민의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일주일에 4군데를 살아요. 일주일에 4군데를 살거든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집착이 제가 원래는 안 움직이는 성격입니다. 저를 아시는 사람은 저는 말을 하는 성격도 아니고 움직이는 성격도 아닙니다. 나는 전생에 못이었습니다. 박혀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생에 잘못 태어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고 끊임없이 입으로 털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거 인간 승리 아닙니까?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래서 못같이 살 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계속 못같이 살았어. 못같이 그냥 박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꼬다는 보리자루였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키보드 워리어 뭐 이런 데 해당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참 물건 같은 거를 많이 아꼈어요.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런 걸 했었어. 그런데 계속 유목민 생활을 하니까 일주일에 4군데를 움직이니까 쌓아놔도 쓸모가 없어. 이게 있어도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몸에다 장착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염주 같은 거 주렁주렁 달고 댕기고, 집에서 호주머니에서 필통이 나오지 않나 막 이렇게 댕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호주머니 한쪽에 여러분 거의 손가락만큼에 들어갑니다. 아 진짜야. 그거 보는 사람은 신기한다. 뭐가 이렇게 계속 나와? 그렇게 해서 이게 유목 정신이에요. 그리고 유목 정신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집착이 줄어들어. 그리고 이 집착이 정신에게도 유목 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은 빌려 쓰는 리스 정신을 가져봐. 난 리스했어. 라고 하면 모든 집착이 상대적으로 털어지면서 불교적 전통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불교는 인위적 무소유가 아니고 무집착의 삶을 지향합니다. 그 무집착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섭은 버리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섭은 무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빈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리고 무소유도 집착입니다. 무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옷을 벗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옷을 입을 상황에서는 입고 벗을 상황에서는 벗고, 뭐 목욕탕에 가서는 벗고 나와서는 입고, 이게 오히려 정당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시시각각 상황들이 바뀌어가. 그런 걸 보고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의적절하게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불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 정신이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무소유나 무집착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개념 차이입니다. 더 큰 개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기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간디 같은 사람이, 그건 옛날 얘기니까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간디 같은 사람이 그게 얼마 안 된 분이잖아요, 간디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를 그 사람은 무소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큰 스님들 뭐 아무리 청빈하게 산다라고 해도 간디같이 살 것 같아? 돗자리 하나에 샌들 하나? 됩니까? 그런 스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달라이라마 그렇게 안 삽니다. 맞죠?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소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욕지족은 무집착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꿀벌이나 나비가 꽃에서 꿀과 향을 취하고 꽃가루를 옮겨주듯이, 꽃에는 해를 주지 않고 이익을 주듯이 가는 것,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소유라기보다는 소욕지족이고 그 다음에 무집착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라고 그걸 쓴 거는 사실은 잘못된 단어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왜 텅빈 충만이 허고 공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것도 내가 1시간 이상 떠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노장 철학도 전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노자를 거의 외웠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진짜 질문을 받아볼게요. 유대인이 보석과 현금을 지니고 다녔다. 내 거 이런 개념 아니요. 이런 개념 아니에요. 무집착이 주는 자유로 질문을 해보라니까. 근데 무집착은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빌어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넘어선 소유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는 그 소유에 종속되는 거고, 무소유라고, 그 무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호텔에서 자는 거 생각하시면 돼. 그걸 편안하게 이용해. 하지만 그것을 떠날 때는 그냥 떠날 때는 말없이 그거 하지 마. 나는 바이바이야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조금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떠날 때는 말없이를 하네. 저거 써니님, 출가자와 재가자의 소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출가자와 재가자의 소유는, 출가자 같은 경우는 법정 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소주의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재가자 같은 경우는 정당한 소유면, 자기가 정당하게 번 거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질수록 보시도 할 수 있고,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성공하길, 재가자가 성공하길 바라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청빈하게 살 거를 여러분 청백리로 사세요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를 믿으면 그 사람이 부유해지고 명성이 떨친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당한 소유를 통해서 얼마간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 사람이 명성적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계생촌론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면 생천한다, 천상에 태어난다. 이 써니님이 또 뭘 물어봤냐면, 해민 스님 사건에 대해서 이게 있었잖아요. 그 해민 스님이 풀소유로 너무 그 애들이 닉네임을 잘해줘가지고 다 아시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그냥 개인적 판단이에요. 저는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크게 뭐 잘못해서 어떤 식으로 뭐 이상하게 방식으로 축제를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강연비 벌고 뭐 책 내 가지고 인세 받아서 한 거고, 아니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뭐 그 자기 집을 종단에 등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개인 명의도 아니었고, 종단에 다 등록을 해서, 그 얘기는 뭐 종단에 등록했다는 건 뭐냐면 종단 재산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내가 내 거 가지고 혼자서 있었어요, 그러면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왜 나중에 욕을 먹게 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남산이 보이는 뷰를 가진 집을 가졌어요 라고 하면 아마 욕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또 이미지가 그렇게 고고한 이미지 아니잖아. 그런데 문제는 혜민 스님이 그런 쪽으로 너무 털었지.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송에서 무리를 일으켰어도 노홍철은 지금도 잘 못 나오잖아. 왜? 바른 사람 이미지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싸이는, 제가 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예인이라면, 한국 연예인이라면 넘을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범했는데도 끄떡이 없어요. 그게 마약하고 군이거든. 이게 하나만 걸려도 연예인들이 훅 간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거든. 양수겹장을 맞았는데 월드스타입니까? 왜? 싸이가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럴 줄 알았다. 만약에 유재석이 그랬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싸이가 그러니까 에라이 이런 정신, 그게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산이 보이는 집이 있다, 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 있었으면 좋. 나 좀 줘. 나 책으로 팔아서 그거, 야씨 책을 그거 하려면 나같이 팔아서는 1000권 내야겠다. 1000권. 내가 이제 60권 냈는데 1000권 내야겠다. 금생에는 쉽지 않다. 금생이 쉽지 않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를 너무 이렇게 옥죄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분이 너무 이렇게 당신 이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간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실은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청빈하게 사는 게 마음에 맞아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TV나 방송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관종이잖아. 관종력이 없으면 나오겠어? 산속에 짱 박혀서 살겠지.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관종력이 있는 사람은 다 뭔가 좀씩 더 가졌어. 아무것도 안 가지면 관종력을 이거 쓰기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차도 없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대중교통에서도 계속 저를 볼 수 있고, 엊그저께 내가 이게 쓸데없는 얘기 잠깐 해줄까? 엊그저께 내가 기차 타고 KTX 타고, 제가 서울역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네 군데를 사는데 그게 다 서울역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울역에서 딱 했는데 KTX를 탔는데 내 자리인데 누가 앉아 있는 거야. 아주 그 좌석 맞냐고 내가 이랬더니 이 옆자리인데 우리 일행이라고. 근데 그 옆자리는 통로석이네. 통로석이야. 그래서 나한테 좀 가서 앉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시냐고 이랬더니 대전 간대. 울산에서 대전. 그래서 내가 안 바꿔주기 귀찮지. 왜냐면 우리 또 논문 심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읽어야 되는데 통로 쪽에 앉으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대전까지 가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대전까지 갔다가 나는 울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대전에서 또 바깥 내가 갈아 움직여야 되거든. 그럼 뭐 또 보다가 다 짐 싸서 또 옮겨야 되고, 귀찮잖아. 가지고 내가 약간 이렇게 싫은 눈빛을 했더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 앉았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난 줄 아는 거야. 난 줄 안 거야. 그래서 스님 되게 피곤해 보여 이러면서 뭐 먹을 것도 주고 약도 주고 또 기침을 하니까 뭐 음료수도 주고 자꾸 이러는, 아이씨 부담. 그냥 모르는 척해. 이럴래다가 이게 참 그때 귀찮더라도 옮겼어야 되나. 근데 또 내가 마스크를 또 잘못 쓰고 가가지고 자연이라고 써 있는 마스크. 관종력 충만 마스크잖아. 내가 아는 스님이 나한테 그랬다니까. 너는 어떻게 네 이름을 마스크에 붙이고 다니니? 이게 제정신이니? 뭐 이런 느낌.
그래서 혹시 자연 스님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고 아까 맞는다고. 사실 보이는 건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거든. 왜냐면 모자 썼지, 마스크 썼지. 하지만 여기에 자연이라고. 그래서 관종력 있는 사람 원래 다 이런 끼들이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 되게 재밌어서 약간 당황스러웠어. 주둥이 터졌다고. 내가 피곤해서 주둥이 터졌난갑다고 이러면서 약 주더라고. 좀 받아먹기 좀 그렇고 또 저거 그랬었어. 그래서 관종력 있는 사람은 아무튼 전혀 소유가 없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하려면 책 같은 것도 계속 봐야 되고 계속 정보들을 업데이트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더글로리가 유행해. 그러면 더글로리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송혜교가 거기서 왜 찌짐이가 돼서 팔뚝에 찌짐이를 찧었는지 이런 건 내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나라 때 선사 얘기만 계속 팔아봐. 그러면 누가 듣겠냐고. 그 사람들 죽어서 뼈도 안 남았어. 그걸 뭘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째드기 보살님 이거 내가 진짜 안 해주고 싶어도 너무 도배를 하는데 이거 그리고 질문도 거지 같아요. 거지같이 짧은 걸로 계속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 덕질도 집착일까요? 당연히 집착이지. 그걸 뭘 말이라 그래. 그리고 집착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집착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단 집착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집착의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소유가 나쁜 걸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행복지수님 무소유가 나쁜 걸까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저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쪽에 가깝습니다. 옷에 대한 무소유가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범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무소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심이 너무 없어. 내가 가장인데 무소유 쪽으로 점점점 가고 있어. 그러면 그 가장 자격 없다. 그래서 무소유는 절대 정당한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집착은 승화시켜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다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무소유는 이게 다운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피폐해진다라고 할까? 저는 무소유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화를 하는데 말없이 계속 듣고만 있는 사람. 스폰지 같은 사람 진짜 짜증나거든. 뭔가 반응을 보이면 그걸 가지고 이게 호불호가 있으면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초기 불교 얘기를 해주면 초기 불교 대승불교 밀교 얘기를 해주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그냥 부처님 말씀 에브리바디 다 오라요 뭐 이런 사람들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좋습니다. 사랑도 집착인가요? 야 이거 당연히 집착이죠. 그 집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 그런데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나쁜 쪽으로만 할 게 아니고 좋은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건전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훨씬 더 보람 있게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사랑끼리의 사랑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인욕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자체를 긍정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변해서 무너질 것 같은데 많은 투자를 하시면 그거는 나중에 고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에도 있잖아. 애정은 눈물의 씨앗인가 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돈 많은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돈이 많아 보니까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줄 때, 그러니까는 그냥 뭐 얼마를 주는 게 아니고 몇 억씩 막 이렇게 해서 막 퍼주면서 쫙 이렇게 기마이 쓰고 할 때 그런 기쁨도 참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릴 때도 잠시고 그것도 덧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마 그 얘기는 너무 없어 보여서 안 했는데 잘 공감이 안 되네요. 내가 이럴래다가 일단 그거 나한테 줘보고 얘기합시다. 딴 데 줬던 거 입 털지 말고 나한테 주고 시작합시다. 내가 이럴래다가 너무 좀 기대 이하가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제가 요즘 늙어가지고 소심해져서 그래. 초심을 잃어서 그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막말을 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늙으니까 약간 이렇게 위축돼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고 말한다니까. 선은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 나 줘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멈칫하면서 이걸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건 선이 아닌데. 내가 이랬어 속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품의 기쁨.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라든지 내가 속한 단체나 저 같은 경우도 한국 불교를 위해서 어떤 일이랑 뭐라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집착입니다. 집착입니다. 하지만 집착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집착을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그 무집착의 진정한 무집착은 뭐냐면 집착을 넘어선 무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넘어서서 무집착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집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무집착.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지만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그게 집착을 가지고 있는 무집착이에요. 그게 최고. 그게 최고. 그 다음 단계는 집착을 가지고 무집착으로, 그러니까 집착을 승화시켜서 사회, 내 주변과 나의 어떻게 성취,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그런 거, 그런 게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결국 무집착으로 승화되면 더 좋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에너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늘상 퍼져 있어. 만성 피로야. 힘들지. 장사하는데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을 기다리는 것도 집착인가요? 여운주님, 메뉴를 바꿔보세요. 손님한테 집착하지 말고 맛으로 승부해. 무슨 주술도 아니고 와야 된다. 이게 무슨 음식점이 아니고 점집입니까? 뭔가 메뉴를 좀 개발해서 맛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손님이 찾을 수 있게 해야지. 왜 손님의 영혼을 후리려고 그래?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거 좋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고. 저는 그런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단 늙었을 때 어느 정도 지나서 놔야 될 때를 놓쳐버리면 추해진다. 그 얘기까지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잡아야 될 때가 있고 놔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나이 50이 넘으면서, 내가 90년대 생이긴 한데 나이 50이 넘으면서 크게 각성하고 반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도 무언가 발전만 잡고 도모하기보다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자신에 매여서 뭐 성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그런 쪽에만 매여 있는 것은 슬픈 삶이고, 보람이라든지 대중을 위해서
안 그러면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무언가를 역할을 일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회양의 자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정리할 때를 봐야지. 뭐 정리는 70이나 80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리가 아니고요. 뺏기는 겁니다. 뺏기는 겁니다. 놓는 게 아니고요.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잖아. 그게 제가 보기에는 50쯤에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50대에는 보람을 중심으로 사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예. 사회와 이웃과 내 자신에게 보람된 거. 나는 그때 그 선택을 참 잘하고 뿌듯했어 라고 지나고 나서 그렇게 내가 눈 감으면서 야 내가 그때 그 선택은 진짜 너무 잘했던 것 같아. 마치 무엇과 같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박관장관을 만난 선택과 같이 나 그 선택 너무 잘했어.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어. 안 바뀌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믿어. 어쩌겠어. 물를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운이 남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죽을 때 돼서 이거는 내가 뭐 하고 산 건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너무 공허하고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은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는 5월 달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된 부처님은 진짜로 오셨을까? 부처님은 진짜로 오셨을까라는 주제로 왜? 부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인간 시다르타가 온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사실은 부처님은 언제 오셨느냐? 35세대는 12월 8일 날 그때 부처님이 되신 거잖아.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처님이 안 오셨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서 뭐 관욕하는 것도 있고 연등 올리는 것도 있고 불공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는 절에서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했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무성의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